우리는 지금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번 가을의 단풍은 유독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혁신센터 앞에 있는 은행나무 단풍잎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색이 진하고 노란지 너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에 제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가을의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많은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여러분들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손을 모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의사 앞에 자기의 모든 아픔을 감추지 않고 내어놓듯이 우리의 영혼의 통증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이 아름다운 계절, 이 싸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는 이때야말로 기도하기에 좋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요 하나님과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란으로 피신해가는 가련한 청년 이 나그네, 그는 고독한 환경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딱딱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가장 따뜻한 위로와 포근한 환상의 이불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의 시야가 더 넓어졌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공허한 이론적 신앙이고 메마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그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섬겼습니다. 그는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다음에 레아, 이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20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시 꾀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꾀돌이답게 유전학의 지혜를 빌려서 자기의 임금을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우수하고 튼튼한 양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그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감격도 있었지만은 또 깊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 이삭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단 말씀입니다. 형에게는 동생이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자기의 모든 축복을 가로챈 이 사기꾼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형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 거예요. 걱정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가 자기가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들려오는 첩보가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사병, 개인적인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첩보가 들려옵니다. 야곱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드디어 형의 복수의 칼을 들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그는 그때도 영리하게 머리를 쓰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동행하고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앞서고 뒤서거니 하면서 두 떼가 간격을 두고 이제 행진하다가 만약에 에서가 와서 먼저 앞선 떼를 치면 그때는 자기는 재빠르게 피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많은 물질을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화해의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어느 만큼 되느냐? 암염소가 200, 수염소 20,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엄청난 짐승을 화목제물, 그야말로 화해의 제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아무쪼록 형이 마음을 열어 자기를 용서해주고 또 받아들여 주기를,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모든 소유도 다 건너게 했습니다. 야복강은 아주 낮은 여울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야복강 모래턱에 혼자 남았습니다. 매우 고독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고뇌의 밤을 새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소음으로 충만한 곳이다. 소음과 온갖 잡음이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홀로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고독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쓰다 보면 일정한 기간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고장난 부분이 없는가? 부속 가운데 마모가 심한 부품은 없는가? 엔진 오일과 냉각수는 충분한가?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오는데 부동액은 들어있는가? 이 점검해야죠. 점검. 그래야 차를 오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 세워본다 하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거예요. 점검한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에서처럼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홀로 있게 하소서. 특히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더욱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그의 일생에 있어서 꼭 한 번은 건너야 하는 생의 깊은 강 앞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을 무사히 건너면 그의 생이 평안하고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고, 이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그의 생에는 또 다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지 모르는 절대 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있던 야곱에게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밤새 씨름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 그의 형 에서가 보낸 이 첩자가 아닐까? 미리 야곱을 손보기 위해서 보낸 첩자가 아닌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다시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더라.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24절을 일컬어서 모든 사람은 본문이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의 하나라,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본문이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이분이 누군가?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어떤 주석가들은 성육신 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예수님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미리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천사는 그들의 중개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린다 그랬어요. 금대접에, 은대접도 아니에요. 스탠대접도 아니에요. 금대접에.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것으로 드려진다라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셈입니까? 여러분들,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팥죽 것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겼듯이 이 기도의 특권을 수면과 게으름에 팔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귀한 특권을 말해요. 소홀하게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복강 나루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니까 첫 번째 베델에서 만났던 사닥다리의 환상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처절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절한 시간이었다. 여기 보니까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 말은 원래 말이 아바크라는 말인데, 아바크. 이 말의 명사는 뭐냐? 먼지. 그러니까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 하면 먼지에서 구른다, 먼지를 일으킨다, 먼지 투성이가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먼지를 막 일으킨다. 여러분 강 모래에서 씨름을 하니 막 모래가 날릴 것이고 막 그 흙이 날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름은 무슨 꿈에서 환상으로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적인 씨름이었다. 그야말로 실제적인 씨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또 이 아바크라는 단어가 카바크라는 단어가 나와. 카바크. 이건 뭐냐? 씨름꾼들이 하듯이 꽉 잡는다는 겁니다. 씨름꾼들이. 여러분들 씨름판에서 그 천하장사 씨름꾼들 보면은 상대방의 삿박근을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깁니까? 먼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확 초반에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어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 씨름이라는 단어에는 그런 강력한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씨름입니다. 씨름. 기도는 깊은 고뇌의 씨름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투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사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안드레아 만테나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우리가 보던 일반적인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안드레아 만테나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라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그러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라. The agony in the garden. 동산에서의 고뇌. 기도를 고뇌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 옆에 사람이 되게 큰 소리로 기도하네. 에이 기도가 안 된다. 그리고 에이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하고 기도를 접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고 박윤선 목사님은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셨느냐 하면 기도가 될 때까지 하라. 기도가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기도가 될 때까지 하라 그랬어요. 박 목사님은 올해가 소천한 지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1988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합신 교단에서 내일 모레 양일에 걸쳐서 30주기 기념 행사를 크게 갖습니다. 내일은 은평교회, 화요일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가집니다. 여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이 아름다운 산을 보면 말이죠.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럽니까? 김밥 싸가지고 놀러 가면 좋겠다. 그게 보통 범인들의 생각 아니에요? 이분은 저 산에 가서 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 좋겠다. 저
저 아름다운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역시 영적 거인은 다르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실 때도 학생들보다 먼저 오셔서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기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씨름을 벌였어요. 그야말로 삿발을 붙잡고 놓치지 않았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야말로 붙들고 늘어졌답니다.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도의 야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야성. 우리 현대의 성도들은 이 기도의 야성을 많이 잃어버렸다 생각됩니다. 국민소득이 5,000불 이상 넘어가면 교회 성장이 멈춰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예요. 5,000불 이상 넘어가면 사람들이 기도와 신앙의 야성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모이던 사람들이 벅적벅적 되는데 지금은 기도원 가보면 그저 썰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우리의 신앙의 긴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침대에 여러 개의 가시를 두는 거예요. 가시. 우리의 침대에 우리를 쿡쿡 찌르는 가시를 두는 거예요. 왜?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이죠. 몸을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쿡쿡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깨어 기도하라고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도 붙잡고 늘어지니까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아마 고관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관절 우리 어르신들 겨울철 되면 넘어지기 잘하는데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몸 전체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둔부의 힘줄을 쳤더라 그래요. 그러니 이 고관절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사람이 제대로 보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고관절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다른 사람 뒷발꿈치 잡는 그런 미안합니다. 얍삽한 네가 아니다. 이제는 너 이름을 바꾸어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라. 하나님과 우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무능하셔서 지십니까? 아니.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여러분들 젊은 아빠들 아이들과 놀아줄 때 씨름하잖아. 씨름하면서 이기는 아빠 보셨어요? 이기는 아빠? 야, 내가 이겼다! 그런 아빠는 좀 모자라는 아빠겠지. 예? 모자라는 아빠지. 아이고, 아빠가 졌다. 내가 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사람. 야곱은
이 야복강가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래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형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죽지 않고 어깨 펴고 형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게 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브니엘의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춰졌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가을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세워보세요. 하나님과 한번 삿발을 붙잡고 씨름판을 한번 벌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끈질기게 하나님과 한번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한 곳이 여러분들의 브니엘을 만들어 보세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충만하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얼마나 게을렀는지 고백하옵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가시들이 있다면 온전히 기도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브니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